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다 함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 기도와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오늘 은혜 받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은혜 안에서 주님의 날개 품 안에 품어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드리고자 하오니 주여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 생각으로 지은 거, 마음으로 지은 거, 행동으로 지은 거, 말로 지은 거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온전히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회개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주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며 행동하고 실천에 옮겨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했건만 나 자신의 유익과 나 자신의 이기적인 것을 구했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하셨건만 아버지 늘 걱정과 근심과 염려 속에 살았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항상 현실을 바라보며 내 앞에 있는 사건과 문제에 휩싸여서 염려 근심했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구해야 하건만은 아버지 감사보다는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마음과 돌짝밭과 가시덤불밭으로 불만과 원망이 있었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내면에 숨겨진 죄 또 무의식 가운데 있는 죄 모든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어린 양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는 자연재해로 너무나 무서운 재앙들이 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홍수 피해가 심하고 산불과 또한 폭풍우 그리고 또 지진과 각양 전염병 등 말로 할 수가 없고 전쟁의 포화 속에 두렵고 떨림으로 공포 가운데 있는 그러한 상황들 안에서 그래도 하나님 우리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또 장마철이라 많은 폭우의 피해가 있고 태풍의 피해가 있는데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 모든 자연재해 안에서 빨리 복구시켜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아버지 1907년에 영적 대각성 운동이 다시 한번 재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주님 이 나라가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이 땅 가운데 무너진 재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로 아버지여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가정, 교육, 미디어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공의와 정의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부정, 부패와 당내, 당락과
아버지 서로 싸우고 다투는 그러한 갈등이 해소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부정선거로 인하여 나라가 너무나 시끄러운데 다시 한번 이 나라가 재편성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동안 치유 회복과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2장 주여 어린 사슴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놀라운 주님께서 직접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시대를 구별하고 또한 영적인 각성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생명 진리의 말씀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의 위선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밝히시고 경고하시는데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마지막 때 사명자이자 거룩한 어린 양의 신부들은 반드시 이렇게 계명으로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며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하지만 마음에서는 먼 외식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의 가르침을 받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기경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사람의 속에서 나와서 영혼을 더럽히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오늘 히브리적 관점에서 말씀을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15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거룩한 성전이 된 교회 신부들의 마음에 기록하고자 하시는 참된 생명의 법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네, 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참된 진리와 우리를 정말 영생으로 이끄는 영생의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데요. 이와 반대로 율법학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사람의 계명을 통하여 그 헛된 가르침을 주고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주님은 다시 한번 경고하시고 깨우쳐 주십니다. 네, 바로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토라,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토라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요. 그 토라가 율법인데 모세오경 아시죠? 인간의 전통을 바로 이제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데 그 전통이 헬라말로 티카노트예요. 이 장로들의 유전으로 대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라 그 자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변개하고 자기네들 유전으로 다시 재편해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성도들에게 주니까 얼마나 이게 참 무서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왜곡시키고 말씀을 잘못 변질시키는 것만큼 큰 죄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단 마귀 옛뱀이 하와 신부 교회인 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질시켜서 인류 전체가 타락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경고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요. 이것을 잘 깨달아야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장로들의 유전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영적 눈이 가려워진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경고하시는데요. 바로 그 사단 마귀 옛뱀이 어떻게 미혹을 했죠? 인간의 판단을 섞었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변개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타락을 초래한 이 에덴 동산부터 시작된 마귀의 괴계와 미혹과 속임수를 우리는 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마텐, 이게 헛되이 경배하다 이 뜻이거든요. 이 마텐은 알맹이가 없는 공허한 예배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종말의 때 마지막 때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뭘 조심해야 될까요? 껍데기뿐인 인간의 법을 버리셔야 돼요. 오직 진리 생명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줄로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인간들이 정말 미사역으로 금쟁만에 굴러가는 그런 옥구슬 같은 그런 화려한 말씀과 철학과 윤리 이렇게 정말 좋은 말씀들을 다 엮어가지고 전한들 진리 되시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 그러한 말을 듣고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으셔야 합니다. 10절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아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부르시고 듣고 깨달아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렇게 선포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신앙 정체성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항상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쉐마 이스라엘아 이거를 먼저 항상 선포하거든요. 그래서 주권적 이 외침 바로 출애굽기 19장 8절에서 시내산 아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과 너의 그러한 구원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입술로는 고백을 했잖아요. 근데 쉐마 이스라엘아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쉐마 들으라 이 말씀 안에는 그냥 귀로만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실천하는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고 순종의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으라 쉐마가 중요한 이유는 요한계시록의 7개 항상 귀 있는 자들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음성을 들을지어다. 네, 이게 듣는 귀가 너무나 중요한데요.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순종으로 이어지는 그런 영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입술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한다고 고백은 했지만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그 속사람이 변하지 않아서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하나님을 만나서 십계명 율법을 받아서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처참한 일들을 하고 있었잖아요.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이 금송아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안에 속사람이 그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지 못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한다라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죄악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돌이키시고 치유하시기 때문에
이 참된 깨달음, 이게 쉬니 에테거든요. 바로 마음을 합하여 이해하다, 이러한 뜻이 있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이들이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좀 제발 깨달으라고 이렇게 촉구하시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네, 다시 한번 이 무지한 백성들을 깨우고 깨닫게 하셔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간절한 애절한 마음인 줄로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도 그냥 말씀을 그냥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다 구속사의 비밀이고 천국의 비밀이기 때문에 한 말씀 한 말씀을 곱씹고 묵상하고 찾고 구하고 두드려서 깊이 깨달아야지 우리가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깨달아라 쉬니 에테가 마음을 합하여, 그러니까 전심으로 이해하다. 정말 말씀이 육신이 되도록 날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순종함으로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삶을,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십니까? 오직 보혜사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어린 양 신부들에게 임하는 하늘의 지혜를 우리 주님은 주시고자 하는 것인데, 이것을 부디부디 깨달으시고 지혜로운 처녀의 기름을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11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날마다 이 육신의 삶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3끼를 먹잖아요. 하루에 한 번만 먹고 살면 좋은데 3끼를 안 먹으면 막 기력이 떨어지고 너무 힘든데요. 주님께서 선포하신 이 말씀은 음식의 정결 규례를 다루시는 레위기 11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1장의 말씀이 외적 카세르, 이게 정결함인데 이 정결 예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이스라엘이나 저쪽 이슬람과는 부정한 음식은 절대 입에 손을 대지 않고 먹지를 않잖아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의 최애 음식이 뭔지 아십니까? 돼지고기 삼겹살이라는 거예요. 또 막 김치찌개에도 막 돼지고기 넣고. 근데 이들은 돼지고기가 굉장히 부정한 음식이라서 아예 안 먹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음식의 정결 규례를 다루시는 것입니다. 근데 뭐 이제는 우리가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환상으로 그 보재기가 내려와가지고 거기 온갖 더럽고 부정한 동물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 먹으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방인을 상징하는 건데, 지금은 어떠한 음식을 먹어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거룩한 피로 씻겨졌음을 믿으십니까? 네, 그것을 통하여서 이렇게 자유롭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게 너무나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네, 마음속에 이렇게 영적 불결함, 이것을 본질을 주님은 이제 폭로하는 것인데요. 이 말씀이 뭐랑 연결되냐면 민수기 12장에서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잖아요. 입의 말을 막 쏟아내었더니 비방의 말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온몸에 나병, 문둥병이 발했잖아요. 이게 영적으로 더러워진 광야의 사건과 맞물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이노이가 속되게 하다, 이러한 뜻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머물러야 될 그 성전이 바로 우리 몸이잖아요. 너희가 성전인 것과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신다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말씀하시는데요. 그렇습니다. 바로 성전된 우리 몸을 성스럽지 못한 세속적인 그러한 상태로 전락시키는 주범이 뭐예요? 우리 내면의 부패한 언어와 그러한 중심이 더 입으로 먹는 것보다 마음에, 우리가 예레미야에서 보면 마음이 전적으로 부패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먹는 정결의 의식이 있지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는 것이죠. 네, 입은 많은 용도로 쓰이는데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음식을 먹기도 하고, 요즘은 뭐 먹방이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뭐 전 세계에 그 맛있는 음식을 소개하고 그거 먹는 프로그램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네, 왜냐하면 우리 입은 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단맛, 쓴맛, 짠맛, 뭐 쉰맛 이런 것들을 다 느끼고 식감을 느끼고 하기 때문에 입으로 들어가는 순간 네, 그 맛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온갖 음식으로 또 이렇게 사람의 정욕과 그 탐욕, 즐거움을 음식으로 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즐기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입으로 말을 하게 되는데요. 네, 우리의 혀가 무기라고도 하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러한 무기가 되기도 하는데,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이 입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8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광야에서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실 때에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입술의 권세를 잘 사용하실 수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잘못된 말은 정말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시고, 우리는 날마다 말을 하는데요. 이렇게 누추한 말이나 더러운 말, 부정적인 말, 이런 말들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입술이 되시고 사랑과 위로를 주시는, 생명을 나누어 주는 입술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12절,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이렇게 이제 질문하잖아요.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실족하는 거를 걱정을 해서 던진 질문인데요. 율법주의자들이 진리의 말씀 안에 자신들의 허물이 드러나니까 마음이 완악해져서 걸림돌이 되었음을 보여주는데요. 자, 이게 왜 이렇게 질문을 했냐면, 구약 시대 때 선지자 예레미야 아시죠? 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과 언약의 말씀을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당한다는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의 그러한 이제 선지자로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눈물로 선포를 했는데, 그 말씀이 듣는 그 왕부터 그 신하들 또 거짓 선지자들 마음에 가시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지고 이렇게 거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완고한 유다 백성들, 그 영적 맹목성과 이렇게 이제 연상이 되면서 올무에 걸려 넘어지다. 이제 이거거든요. 걸림이 된다. 이제 뭐 이 뜻이 헬라말로 칸달리스테산인데요. 우리가 뭐 유명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 그들이 스캔들 이런 거 뭐 걸렸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나온 뜻이에요. 올무에 걸려 넘어지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는데 십자가에 참된 도리를 거부하는 그 율법학자 종교인들이 이런 식으로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어미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정말 말씀을 받으셔야 되는데 오히려 걸림이 돼서 그들이 실족하게 된다는 거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사도행전의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들이 찔려서 어떻게 했어요? 걸림이 되었죠. 그래서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2장에는 반대로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로 너희가 죽인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라고 했더니 그들이 찔려서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진리 생명 말씀을 들을 때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찔려서 회개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걸림이 되어서 오히려 비방하고 공격하고 핍박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저도 이제 영적 최전선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일들을 많이 당하게 돼요. 정말 말도 안 되는 핍박을 받게 되고 네, 그러나 하나님 다 아시고 보시고 계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구절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적 파종, 그러니까 이제 추수를 뜻하는 건데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 나라를 농사로 또 많이 표현을 하시잖아요. 밭의 비유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씨가 우리 심령밭에 떨어졌을 때 어떤 자들은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그리고 정말 그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쉐마 이스라엘아 들었을 때 전적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어미하신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내면에 심어지면 바로 속사람이 기경되고 100배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마음에 말씀을 받고 열매 맺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영적 파종과 추수의 법칙으로 설명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이사야 5장에 보시면 이렇게 그 농부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는데 뭐가 나왔다고요? 들포도를 맺었죠. 네, 아무리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떨어져도 내 마음밭이 그 완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이 없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내 의가 강하고 내 고집과 내 생각이 더 많으면 결론은 뭐예요? 바로 들포도를 맺는다는 거예요. 들포도를 맺으면 상품 가치가 없기 때문에 농부가 어떻게 합니까? 결국 울타리를 다 걷어내고 황폐하게 만드신다는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와, 그래서 여기에서 히브리 말로 심다 이 뜻이 이제 바로 나타인데요. 그리고 헬라 말로 에디투션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개간을 해서 이렇게 심으시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 거룩한 교회 그리고 사명자가 아닌 인간의 의와 열심으로 스스로 심어서 종교적 바벨탑을 쌓는 그 거짓 세력들, 그들은 인본주의, 그리고 기복주의 이런 게 너무나 팽배한데요.
그런 세력들은 마지막 추수 때 반드시 어떻게 된다는 거죠? 뿌리째 뽑혀서 불사르게 된다고 주님은 무섭게 경고하시잖아요. 추수 때 알곡은 곳간에 가라지 쭉정이는 묶어서 불에 태운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안에도 알곡과 쭉정이가 같이 존재하는데 저는 이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굉장히 두렵고 떨려요. 왜냐면 과연 나는 알곡일까? 나는 쭉정이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겉으로만 듣고 온전히 삶에서 진리로 살아내야 되는데 말씀 따로 이렇게 삶 따로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가증한 것이고 여기에 지적하시는 주님이 제일 싫어하신 게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들은 외식하는 자, 이중인격자라고 하셔서 화로다라고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이러한 어미하신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잣대와 거울에 비추어서 나 자신의 영적 실체와 나 자신의 영적 수준을 가늠하고 분별하고 다시 한번 회개하여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마태복음 이제 15장 14절인데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의 의미가 있는데요. 눈먼 인도자가 눈먼 자를 이끌어 함께 멸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구덩이가 샤트인데요. 함정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너무나 무섭고 비극적인 이 말씀이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나오는데요. 영적 소경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악평하여서 온 회중을 낙심과 불신앙의 구덩이로 끌고 간 그 10명의 정탐꾼 이야기 아시죠? 네, 이거와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축복의 땅, 가나안 땅, 여기를 이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약속을 하셨는데 12 정탐꾼을 뽑아서 보냈는데 그 중에 10명이나 민주주의 다스겨 10명이나 악평을 했잖아요. 저들의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고 저들한테 우리가 다 진멸당할 거고 왜 우리를 여기서 이끌어서 저들의 밥이 되게 하느냐 막 이렇게 이제 전했더니 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통곡을 하고 뭐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전체가 다 일어나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저들의 손에 죽게 하느냐 막 와 이렇게 낙심과 불신앙의 구덩이로 끌고 들어간 게 10 정탐꾼이 아니겠습니까? 네. 바로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참된 영적 안목을 잃어버리고 세속의 욕망을 따라서 가르치는 그런 거짓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구속사의 십자가를 강조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자아는 부인되고 죽고 또한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이 말씀을 구속사를 강조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이제 현대 신앙인들은 너무 힘들고 지치니까 교회 와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희생해야 된다. 손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만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습니까? 그리고 뭐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이 가까이 왔고 뭐 지옥이 있고 심판이 있고 알곡이 못되고 쭉정이가 되면 다 지옥불에 던져 사르신다. 이런 무서운 공포스러운 얘기를 하면 어떤 신앙인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복주의, 성공주의 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소망을 주고 또한 그들의 귀를 가렵게 긁어주는 그러한 말씀들을 전하게 되잖아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지적한 것이 바로 뭐예요? 그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 그 토라를 변개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더욱더 이 율법주의로 묶고 있는데요. 뭐 교회 가면 막 신앙생활 잘해야 되고 11조 뭐 감사 헌금 전도도 많이 해서 교회의 성도 숫자를 채워야 되고 봉사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상급을 주신다. 그렇게 끌고 가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속사의 말씀을 주셔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인도를 해야 되는데 네, 심판의 구덩이로 끌고 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 모든 말씀이 구속사 말씀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에 예수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면 우리가 순식간에 영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들림받고 네,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는 지혜로운 처녀의 기름을 예비하고 신부 단장을 해야 되는 그런 말씀을 전해줘야 우리가 네, 구원받고 영생을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세속적인 욕망을 뒤쫓게 하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교회 안에서도 전해주니까요. 기도 열심히 하면 새벽기도 뭐 금식기도 철야기도 열심히 하면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 욕망적인 기도, 이기적인 기도 나의 소원을 다 들어주신다. 뭐 도깨비 방망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맹목적으로 막 사람들이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해서 복받기를 원하고 자기 소원을 이루려고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 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해서 구덩이, 심판의 구덩이 지옥에 떨어지게 한다는 그런 엄미한 말씀입니다. 아멘. 깨달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15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라고 외치고 있죠. 네, 바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는데요. 바로 영적으로 아직 어두워서 비유의 참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해석해 달라고 이렇게 이제 요청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설명해 주세요. 분명히 밝혀 주세요. 바르, 이게 히브리 말인데요. 어두운 심령 속에 성령의 계시적인 조명이 비춰져야지만 이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전 비밀은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베드로가 요청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성령님께 요청을 해야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저는 새벽마다 성령님께서 놀라운 구속사의 말씀 단어들을 세계적인 단어들을 주시는데요. 그런 뭐 이상한 단어들을 뭐 내가 받고 잊어버리면 끝인데 그거를 아침 내내 오전 내내 성령님께 여쭤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구속사로 풀어주시는데 와 너무나 신기하고 신비롭고 너무나 은혜가 넘칩니다. 그래서 제가 조회 아카데미 목사님들에게 성경 공부를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는데요. 매일 주시는 이 말씀으로 하는데 바로 이것이 셋째 하늘의 구속사의 비밀이고 바로 휴거 신부를 위한 영적인 놀라운 말씀이라고 주님은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도 정말 궁금하고 뭔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보혜사 성령님 누구십니까? 우리를 옆에서 지켜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질문하시고 깊이 묵상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16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얼마나 주님이 답답하실까요? 네, 가장 가까이서 주님을 모시던 제자들이 이렇게 모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탄식하시는 건데요.
저도 너무나 느끼거든요. 제가 십몇 년 동안 이렇게 구속사 말씀을 가르치고 또 오랫동안 이제 말씀을 듣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사실은 말씀이 어려워요. 영의 말씀이 어려워서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와,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알아듣겠느냐 하고 그 오병이요 5,000명 뭐 남녀 다 어린아이 노인 합하면 2만 명이 넘는데 그들이 다 떠나고 제자 12만 남았잖아요. 그 중에서 가룟 유다는 또 예수님은 팔았고요. 그러니까 깨닫지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깨달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체험을 했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렇게 경험을 하고 하늘에서 생명의 만나를 주시고 바위를 쪼개서 생수를 부어 주셨는데도 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패역한 세대를 향한 그러한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지금 옆에 있는 제자들, 그렇게 공생이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는데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무지한 제자들을 향한 마음이 어떠하셨을까를 저는 너무나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패역한 세대를 향한 그 시편 95편에 그 애통하시는 탄식과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이 말씀은요, 물리적 거리의 친밀한 이거를 넘어서 속사람의 할례를 받지 않는 인간이 가지는 근본적인 영적 둔감함을 책망하고 계신 주님의 불붙는 사랑의 음성인 줄로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와 계시형을 구하라고 에베소서에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는 깨닫지 못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하면 성령님이 다 가르쳐 주십니다. 할렐루야. 17절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네. 이 말씀은 인간이 이제 음식을 먹으면 소화 과정을 통해서 그 음식물이 이제 배설물이 돼서 이제 나오잖아요. 이게 진짜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매일매일 먹는 즐거움이 있는데 만약에 몸속에 그게 쌓여 있어서 나오지 못하면 그건 완전히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라고요. 네, 이게 자연의 이치인데 레위기 14장에서 부정한 나병 환자가 나오는데요. 바로 색점이 가득한 집을 허물어서 돌과 흙을 성 바깥에 부정한 곳에 쏟아버려서 완전히 분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집 안에 더럽고 그 나병의 그런 얼룩지고 색점 이런 게 발견되면 그냥 놔두면 전염병 같이 다 옮겨지기 때문에 이것을 다 긁어서 완전히 부숴서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곳에다 갖다가 완전히 버려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한 것을 이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렇게 부정한 곳에 쏟아버려서 완전히 분리하듯이 우리 안에 더럽고 세상적인 것을 반드시 소멸을 해야 된다. 이것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스펙과 자기의 모든 장점, 자기의 소유를 어떻게 했다 그래요? 네, 배설물과 같이 다 버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들은 이제 이렇게 다 버려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건강하고 기분 좋게 살 수가 있는데요. 그러지를 못하잖아요.
구속사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빌립보서 2장 7절 6절부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자신의 신성을 비우셨다. 이게 케노시스인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받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나의 옛 자아를 부인하고 너희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내 것과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고정관념과 옛 습관, 전통 이거를 다 케노시스 비워야 돼요. 사도 바울과 같이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세술은 세부대이기 때문에 옛날 것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그 새 영, 새 기름을 부어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설물처럼 버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그리고 이거는 바로 흙에서 우리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 죽으면 어떻게 되죠? 흙으로 돌아가는 썩어질 육신의 그러한 이제 몸인데요. 이것을 영혼의 본질을 외면하는 종교적 위선, 이것을 주님은 폭로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네, 말씀의 본질, 마음이 레브인데요. 이게 신명기 30장 6절에 내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언약의 실천, 성취를 향한 이 말씀인데요. 바로 이사야서 29장 13절에서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의 근원, 영적 전투의 최전선으로서 어디가 중요한 거죠? 마음. 네, 마음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제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생명의 근원이 예수 남이니라 잠언서 말씀처럼 사탄 마귀는 우리들의 마음을 공격하고 괴롭히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모든 좋은 것도 악한 것도 다 마음에서 이제 입술의 고백으로 나타나는데요. 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라고 하십니다. 네, 마음속 우리 인간의 전적 타락 부패했기 때문에 이 마음속 깊은 어두움에서 분출되는 이 7가지 죄악, 이게 인간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파괴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것이 에덴의 선악과 사건의 악한 열매들이 우리 안에 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나타났냐면 여호수아에서 보면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아이성을 함락시킬 때 거기는 이제 점령을 못했죠.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네, 바로 마음의 탐욕을 이기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시내산의 아름다운 외투, 은금을 도둑질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아이석 전투의 패배와 파멸로 몰고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겉으로는 포장이 돼 있지만 이렇게 인간들은 그 마음이 타락한 자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에 주님께서는 손을 씻는 외적인 그 예식 그런 것보다는 마음의 정결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외적으로 온갖 거칠의 음모를 꾸몄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살인도 거짓말도 하는데 결국 시편 51편에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절규하며 그 마음과 그 영혼의 참된 회개와 씻음을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 우리는 외적인 정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들을 씻으실 수 있는 거룩한 정결임을 우리는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너무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고 경각성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위선적이고 굳어버린 종교의 자아를 깨뜨려 주시고 참된 영적 거룩함의 본질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들이 입술로는 주님을 존경하고 있었지만 마음으로 멀리 떠나 있었던 바리새인들의 완악함이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눈물로 자복하며 회개하오니 주여,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이 시간 우리의 찢겨진 심령을 만지사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헛된 초등학문을 따르고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구속사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 생명의 말씀만을 양식으로 우리가 삼고 우리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악한 생각과 미움, 시기와 분쟁, 더러운 것들을 다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영적 안목을 열어주셔서 시대를 분별하고 빛의 파수꾼으로서 우리의 손과 발만 닦는 외식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속사람의 할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정결한 세마포를 입는 신부의 단정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시고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시고 온전히 깨끗하고 거룩한 심령 안에서 주님의 보혈과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기경해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된 예물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거룩한 예물 올려드리실 때에 하나님 앞에 찬양 함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힘. 세상은 번영하나 마음은 공허하네. 악인의 길은 평탄해 보여도 주의 성소에 들어 깨달았네. 그들의 끝은 멸망이라. 주만이 나의 힘, 나의 소망. 폭풍 속에서도
세상 끝날까지 주와 함께 주만이 나의 힘 나의 소망 폭풍 속에서도 주를 노래리 눈물의 골짜기 지나도 나는 믿네 하나님 한 분만 내 기업이시라 내 육신과 마음이 쇠하여도 주는 내 마음의 반석 주의 곁에 거함이 복이라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주만이 나의 힘 나의 생명 시험 속에도 주를 노래하리 할렐루야. 참 좋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험한 세상, 복잡한 세상, 두려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위선을 벗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정결한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마음과 뜻과 생명과 아버지여 우리의 심령을 다하여 주님 앞에 사랑으로 귀한 생명의 헌금을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일일이 다 아시는 주님께서 친히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정결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서 오직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자녀의 잘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시고 하시는 일마다 형통케 되며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 감화, 감동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기업과 가정과 자녀, 사역, 사업 위에, 대한민국 위에, 세계 선교사님들 위에, 예루살렘 평화 위에 이제로부터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샬롬 샬롬.